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고, 실제 삶의 내용은 정의를 추구하고 의를 찾는 생활인데, 이것을 그냥 요즘 말로 번역을 한다면 남을 배려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사는 삶,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뭔가라고 하면 그것은 내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최악의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서구 나라들 중에서 참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가보시면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나칠 정도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많은 배려들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길을 만들고 화장실을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게 필요할까 싶지만 그것은 대단히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 핵심이 되는 남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면 이 민주주의는 아주 이기심을 너무너무 키워놓기 때문에 가장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신이 택한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이제는 가장 폭력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진리를 버렸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무슨 권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문화가 종교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기에 자기 권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책을 주고 위임을 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을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넌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되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탄식하는 모든 것은 그 상황의 애절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보면서 넘치도록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인재라는 것 아닙니까? 오송의 지하차도에 그렇게 물이 차는 것도 지금 드러나는 리포트를 다 들어보면 다들 그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하는 것을 무려 막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옆에 현장 그 하천 다리를 놓던 현장 감독하시던 분이 아주 정확하게
그 지하차도를 막아달라고까지 40분 전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아무리 예측 가능한 기계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제도와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을 죽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명 없이 일을 하고 소명 없이 일을 하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난해에도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지만 생활 가운데서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일을 맡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활의 민주주의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권력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선거를 통하여서 또 아니면 대의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국회를 통하여서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생활에서 정말 남을 배려하는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언제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항상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도둑놈을 잡아서 벌을 해야 될 터인데 도둑을 풀어주거나 오히려 그런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생각하고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재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묻습니다. 너희가 내 법을 사랑하느냐? 내 법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이 모든 율법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는 폭력적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가 하면 권력자들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의하여서 제재를 받고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한 힘, 그들에게 위탁된 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크게 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왕을 아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직책을 감당하며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가 물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거룩한 왕이라 경건한 왕이라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해 주십시오.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저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이 있는 어떤 부자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어떻게 내 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이 이 비유를 할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었고, 또 그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자기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아주 신실한 장군인지 모르지만 우리아를 살해하는 것을 공모하였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에 비유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재산을 뺏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치정과 불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내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의 핵심은 다윗이 불륜을 했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나단을 통하여 묻는 것은 네가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성실한 너의 백성을 죽이는 데 쓰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물론 불륜을 행하는 것은 악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도 보면 그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아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은 그에게 엄중하게 네가 왕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해야 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데 권력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탈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거나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축복을 빌어주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악이란 말입니다. 이런 악들은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들과 왕들과 또 그런 거짓들과 거짓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좋아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며 사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깊은 탄식은 우리 사회를 보며 곳곳에서 분명 탄식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이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수해를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또 그들을 잘 위로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품어주셔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인 사랑과 공의가 주를 아는 우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결핍에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함으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